우리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허락하시고 70년의 이 기념주의를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늘 기도하며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빛과 소금이 되며 이 사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며 새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강복을 맞이한 지 70주년이 되어지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해마다 강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강복절을 맞이하게 될 때 제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을 늘 기억하곤 합니다. 그 어른께서는 흔히 그 당시에 양반이라는 문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형편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이와 같은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2조 500년을 통하여서 유교가 국교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 유교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과 효라는 두 마디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 곧 임금에 대한 것이고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부모와 조상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를 통해서 배웠다고 하는 유교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종 황제에 의해서 단발령이 내려졌었을 때 내 목을 잘랐으면 잘랐지 상투만은 자를 수가 절단코 없다고 하면서 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충을 말하면서도 막상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국모, 왕비가 암살을 당하는 이와 같은 지경, 또 임금이 강제로 퇴위가 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와 같은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그 근본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벌써 죽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정작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3.1 운동, 사실상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해서 주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되던 독립운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역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충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또는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국가가 이 조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참다한 애국운동에 항상 앞장을 서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국경이 없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와 같은 말이 있게도 된 것입니다.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뜻이 담긴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이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분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의 이 모든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갔던 참다운 애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끄는 모든 선지자들의 경우를 보세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에스겔이나 아모스나 호세아 또 미가 등등의 여러 선지자를 위시해서 에스더와 같은 여성들까지도 모두가 다 불타는 마음으로서 애국, 애족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계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조국 재건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는 이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원래 여기 느헤미야라는 사람,
페르시아 나라의 왕국인 수장궁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등용되어 있던 이와 같은 고급 관리였습니다. 한번은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들과 함께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전해줌으로 인하여서 조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포로로 망치 않고 남아있던 모든 동포들 환란이 아주 빠져 있고요,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도 능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들의 성문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같은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이것이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하여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느헤미야 여기를 우리 글을 보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 예고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겠는지 하는 모범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조국을 사랑하는 이 어떤 마음이 늘 불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이것은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서 조국을 사랑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불타는 이 심정은 늘 눈물로서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조금의 비참한 오늘의 참상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가슴이 메워서 먼저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흘리는 눈물, 우리 인간의 모든 표현들 가운데 가장 순수한 것이고요, 이것은 가장 맑고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새 역사가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다 흘릴 수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물을 흘리되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로 인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참회의 눈물, 내 이웃의 고난을 향해 내가 그와 함께하면서 슬퍼하는 것 같은 눈물, 조국을 상환하기 때문에 조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흘리는 이와 같은 눈물, 이것은 참으로 고귀한 인격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은 눈물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의 외로움이나 서러움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조국을 위하여서는요, 단 한 방울도 눈물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흘리는 것 같은 눈물도 아닙니다. 그가 흘리는 이 눈물은 바로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조국을 위하여 흘리는 이와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도 그는 늘 조국을 위하여서 울었던 이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의 바벨론으로 그 파멸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이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지자 누구보다도요, 이보다도 더한 우리 주님의 이 통곡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 바로 민족을 위해서 우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갈람산을 넘어오시다가 거기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흘리는 이 눈물에는요, 때때로 거짓이 섞여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자기의 백성들 그 명망을 보시고 견딜 수 없는 비통에서 이 북받쳐 올라오는 이와 같은 눈물이었고, 이것은 바로 사랑의 눈물이었고, 구속자로서의 희생까지도 감당하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거룩한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조국 항복 70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베들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 흘리는 그 심정으로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분단들이 조국의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땅을 통일을 하고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같은 눈물, 우리 가슴에서부터 넘쳐 흘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 동안에 나라를 잃은 채 전 세계를 유리하며 흩어져 살던 숱한 서름을 겪었던 이와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 독일 치하에 있어서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 사람들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해 보면은 거기 이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했던 이 사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거기 세워져 있는데, 이들은 거기에 이 600만 명이나 죽임을 당한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거기에 눈물로서 심으면서요 애국의 혼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나오게 될 때 그 마지막 나오는 건물에 여기 같은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또한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이 같은 말을 염두에 두고요, 오늘 우리 민족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 현실 속에 안주해버리면서 너무나도 우리의 지난 모든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대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이 현실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이 같은 사람들이 저지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모든 양상들 한번 바라보세요. 사회학자는 이 같은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사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Cognitive Inconsistency라고 이와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라는 이 말을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리고 그 자신 또한 수십억의 재산과 강남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부자가 된 사람들 향해서는 강한 혐오를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모든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으면서도요, 미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가 정교조에 속한 교사 밑에서 지도를 받는 이것은 극구로 손차례 치며 반대를 하면서도, 그러나 정교조에 대해서만은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가서 살기는 싫어하면서도요, 스스로 남쪽에 살면서 친북주의자라든지 종북주의자로서 처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권을 외치면서도요, 정작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면을 하죠. 자유를 위해서 투쟁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그 어마어마한 독재 권력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련할 정도로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투쟁과 이 경쟁이라는 것은 이 통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노사 문제든지 교육 문제든지 간에 상관없이 투쟁은 결사적으로 하면서도요, 경쟁만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이와 같은 인지 부조화의 현상 가운데서 가장 현저한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대한민국을 가능케 한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동안 이루었던 이 모든 성취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 보지 않습니까? 흔히 오토바이를 타고요 쌩쌩 달리는 이 같은 사람들, 그들 가운데 헬멧을 대부분 쓰지 않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통일려고 하면서 신나게 달리면서도 왜 헬멧을 쓰지를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헬멧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요 안전 불감증 때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바로 이 위험한 것과 또한 그들이 즐기고 싶은 것 이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였었을 때 이들은 그들 스스로 헬멧을 쓰지 아니함으로써요 이 오토바이가 위험하지 않다고 자기 자신의 오히려 확신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는 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처리는 이 모든 짓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가는 이 민족의 세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늘 기도하죠. 저는 이 민족의 죄인이시올시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옵시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 병상에까지 엎드려서 이렇게 불부졌다고 합니다. 이 역사의 고난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우리 민족의 진정한 살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에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이룩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나라를 위한 이 기도,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힘. 여러분 6.25를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어서 덮는 참상이었지만은 그러나 유엔군의 도움으로 인하여서요 지금은 휴전선 이남이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하나님의 그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산간벽제의 통을 속에서요 또는 피난 가는 그 행렬 속에서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기념하는 8.15도 보십시오. 이 8.15 해방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6.25 그 참호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막아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하면서요 참으로 참회의 자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조국을 위하여서 울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 조국을 위한 최대 봉사, 이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는 전지적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입니다. 이 국가의 운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라는 이 도움의 기도, 중보하는 기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면은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우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러하지 아니한다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서요, 나의 형제 곧 권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이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 역사를 기도는 창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 모든 역사의 방향을 돌려주시고 이 국가의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고 전쟁을 멈추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나라가 구원받게 된 예는 얼마든지 역사상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게 되어지는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는 사람, 그는 신앙이지만 동시에 그는 애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모든 친구들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모두 잠자리 들게 되어졌는데 이때 이 친구들은 이 잠자리에서 자기 주인, 이 집 주인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녹수를 찾기 위해서 그 집안 모든 것을 곳을 뒤졌는데 그 마당 한가운데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며 울고 있는 녹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을 지금 거두어 가시옵소서. 녹수가 이 기도는요, 한 나라의 운명을 놓고 이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하는 이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 당시 메리 여왕은요, 1만의 군대보다도 존 녹스의 기도가 더 힘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국가 기도하는 이유에 털을 닫고 그 위에 세워주고 기도로 우리가 성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지하에서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 헌법제정위원회가 각 주를 대표한 대표자들 필라델피아에 모였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 모든 대표자들 의견 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모두 자기 이익만 주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분열되어지고 이제 모두가 퇴장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금 전 이 어려운 모든 궁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긴 줄 아시죠? 드디어 현존하는 이 모든 이 땅 위의 국가 모두를 통해서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헌법이 바로 미국의 합중국의 헌법입니다. 프랑스고 어느 나라도요 헌법이 이렇게 오래된 나라가 없습니다. 불후의 문서로가 알려주고 있는 미 합중국 헌법이 기도의 결과로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세우는 헌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는 번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 의사당 가게 되지만은 거기에 기도실이 채플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회에는요 목사가 의회의 채플 내에서 거기에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30만이나 되는 영국군들 주력 부대였는데 프랑스에 있는 해안 덩커크에서요 독일군 기답사단 모두에게 포위되어져서 이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 영국 왕 조지 6세 전 국민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참으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 자신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요 하루 종일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상달이 되었습니다. 전에 없던 폭풍우가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때문에 포위하고 있던 독일의 이 어마어마한 탱크 부대들 모두 진흙창 구둥성에 빠져서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졌고요 비행기들은 이륙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국에서는요 모든 배란배 상선이든 뭐든지 다 총동원하여서 거기 포위됐던 모든 영국군들 전부 다 무사히 구출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대가 전멸했다면 영국은 그 순간에 2차 대전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영국이 이때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 영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실로 우리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애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는 기도부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기도하지 못한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부터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이 죄를 자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애국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지금 내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찾아서 실천하며 행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에서 울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한 이것으로 끝내지를 아니합니다. 바로 그 성을 재건한 이 일에 그 스스로가 몸소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자를 이 조국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가 앞에서 첫째로 둘째로 말씀드린 것 같은 또한 울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만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바로 이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는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지 부조화의 늪에 빠진 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방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애국함에 있어서 바로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가 임직할 때 말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국가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물으십시오.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도요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만 찾는 모든 백성들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나라가 독립하여서 정부가 생기거든 내가 그곳에 뜰을 쓰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노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바지할 수 있는 이 일 우리가 먼저 찾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애국자요 참으로 교육자였던 이승원 선생 이분이 임종하는 자리에서요 내가 죽거든 이 몸을 땅속에 묻어서 썩히지 말아라 이 몸을 시험관 속에 넣어서 연구자료로 써라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이와 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이 죽은 몸까지도 바치겠다 이와 같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기적의 나라로 꼽히고 있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300만의 인구로서요 주위에 1억의 아랍과 대결에 싸워서 늘 이기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애국심 때문이라 한 것 이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1963년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미국에 많이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온 학생들 또 아랍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다가 이 기숙사에서 동시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 모두 다 전쟁이란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돌아가기 위해서 귀국 신청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고요. 아랍권에서 모든 학생들 행여나 자기 나라에서 징집 영장이 자기에게 배달될까 봐 멀리 친척들 집으로 달아난 결과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명이 주어졌을 때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저명한 미국의 저명한 그 독립 당시에 헨리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같이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육체로 국가에 봉사한다. 소수의 사람은 두뇌로 국가에 봉사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은 양심이 되어서 양심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요 진정한 양심으로서 봉사를 합니다. 국가가 어떻다든지 남은 어떻다든지 남을 향해서 이루고 저러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먼저 양심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양심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를 버티게 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갈 때에 그 나라의 운명 또한 쇠퇴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사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국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요, 그저 불평과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흔히들 자조적으로요, 한국 사람들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치 자기 자신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철없는 얘기인 것이죠. 어떤 교회들 보면요, 교인들 보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 같은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되집니다. 문제는 남이 어떠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것을 말하고 지적하는 이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을 하면은 사랑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을 하면은 거기에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내게 사랑이 없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드러내는 것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조국 강복 7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들 진정으로 애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아니하고 말로만 떠들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토굴 속에서 참으로 새벽을 깨우면서 울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힘만으로 이룩하지 못한 광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광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고, 우리 힘만으로 막아내지 못한 위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현신들, 이 가운데 인지 부조화증에 빠져서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기서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여기 머리 숙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